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설교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두둥. 연휴 지나면 원래 이런 거 싹 사라지거든? 뭐라고? 팔복, 평화주의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걸 기억하는구나. 목사님도 나 지난주에 뭐 설교했더라? 목사님도 연휴 지나니까 시댁 한번 갔다 오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새하얘지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팔복이에요. 그리고 오늘은요. 그 팔복이 이어진 9절, 13절부터 보도록 하는데요. 이 5장 몇 절, 4장 몇 절 이런 거는 여러분 사람이 정해놓은 거죠. 그쵸? 원래는 이런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통으로 쭉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팔복 다음에 오는 여러분이 오늘 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 부분은요. 뚝 떨어져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붙어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문맥상에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찬찬히 잘 읽어보면요. 팔복을 딱 얘기했어요. 이때부터가 산상수훈이라 그랬죠. 그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고 제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모른지기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팔복을 첫 번째로 빵 제시를 하시고 나서 이 팔복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오늘은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단락은요. 팔복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팔복처럼 삶의 그런 가치를 정한 너희들아 너희는 누구다?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팔복하고 떼어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이 연결을 꼭 지어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요.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소금과 빛 앞에 뭐가 붙었어요? 어디에 소금이래요? 세상이래요. 어디에 빛이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교회? 공동체? 신앙? 아니요. 세상이래요. 믿지 않는 자, 땅이에요. 말하자면요. 뭔가 하늘과는 대립되는 개념의 단어거든요. 이 원문을 보면은요. 세속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어야 해.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어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봅시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아예 확 꽂아버리셨죠. 뭐라고? 세상의 소금이야. 현민아, 너 세상의 소금이야. 야, 세롬아, 너 세상의 소금이야. 콕 찍었어요. 일단 한번 봅시다. 왜 나를 소금이라 했나? 이건 욕인가 칭찬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막 던져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소금이 어때요?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사용이 되어지죠. 뭘로 사용됩니까? 조미료, 맞아요. 조미료로 사용돼요. 또? 맞아, 보존. 맞아, 이게 방부제로도 사용돼요. 알고 있었나요? 똑똑이들. 방부제로도 사용되고 조미료로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이것이 화폐로도 사용이 됐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군사들,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쳤다 그래요. 그래서 셀러리라는 말 알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 어원이요. 솔트입니다. 솔트. 소금에서 이것이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소금은 동시에 화폐로도 사용되어졌고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변치 않는, 소금처럼 변치 않는 우리의 언약. 그래가지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맺기도 했고요. 이 소금은 구약에서 제사 때 쓰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제사? 소제 때. 소제 때. 그 제물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막 뿌려요.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정도로 소금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했다.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13절에 보니까 후반에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소금이 어떻게 발에 밟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억지 아니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이 시대에 때의 이제 그 소금은요. 막 소금을 채취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소금 플러스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조금만 잘 못해주면은요. 소금 안에 있는 염화나트륨이 그대로 녹아져 버려요. 관리를 잘 못하면 염화나트륨이 다 녹아져 버리면 뭐만 남아요? 불순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짭짭짭 맛을 봤더니 어때요? 염화나트륨이 이미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짠맛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상인들이 에이 같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하얀색 겉으로 보이는 건 소금일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결국 불순물이 되어버린 이 하얀 가루를 그냥 에이 못 쓰겠다 하고 땅에다 탁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밟아버려요. 그 귀한 소금을.
언제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가치롭고 그 엄청나게 소중했던 존재가 불순물이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버려지더라 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뭐 소금은 그럴 수 있어. 이 빛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좀 많이 자신이 없죠.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래요. 그냥 우리 보고 빛이래요. 세롬아 빛나는구나. 우리 희원쌤, 샤인이 좋아하는 희원쌤 그냥 자체로 빛나는구나. 우리 수민쌤 앉아만 있어도 당신은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근데 지금 수민쌤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좋다라는 걸까? 아니면 뭔가 의욕스럽다라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부끄럽죠. 아니, 나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데. 빛이라고 하기엔 나는 많이 어둠이 많은 사람인데. 이거는 지금 뭐래요? 딱딱딱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요. 야, 너 존재는 물론 연약하지만 빛이 될 수 없지만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네 존재는 빛이야. 소금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신뢰예요. 신뢰. 주님께서는 이러한 농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베드로, 시몬이었죠. 시몬에게도 너는 베드로야. 단단한 반석이야.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실제 모습은 어떤데? 다혈질에 성격도 우왕좌왕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막 갈 때도 그런 갈 데가 없는 존재에게 주님은 뭐라고 믿어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든든한 반석이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민쌤, 당신은 세상의 빛이 맞아. 현민아,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야. 그런데 이 빛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빛나는 존재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낼까요? 달이 스스로 빛이 나나요? 아니죠. 무슨 빛에 반사된 거죠? 태양빛에 반사된 거예요. 그렇죠? 태양빛에 반사돼서요. 그 빛가닥에 지구가 빛이 나고 그 빛가닥에 달이 빛이 나요. 대부분의 광명체들은요. 태양빛 가닥에 반사되어서 빛이 나는데요. 즉 뭐예요? 이 빛이요.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은 누구로부터 오는 빛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이 비춰져서 반사되어 그 빛을 또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래요. 그 빛을 반사해서 너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해.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죠. 빛은 말이야 말 아래 두면 안 돼. 말이 뭐예요? 그냥 통이에요. 통. 커다란 그냥 통인데요. 통으로 쾅 하고 빛을 막아버리면 어때요? 빛이 시커매지죠. 그죠? 그릇 아래 둬버리면요. 빛이 막아지잖아요. 빛을 막지 말어. 빛은 모름지기 등잔 위에 있어야 돼. 어디?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그 빛을 보고 두려움이 쫓아가고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방향성을 얻게 되는 것이란다. 네가 바로 그런 존재야. 빛이야. 빛. 그러면서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금이야. 빛이야. 이러고서 뭐래요? 너를 통해 결국엔 누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늘 어때 막 욕할 때 보세요. 그냥 저 그지 같은 자식 뭐예요? 너는 그지라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제 뭐 해도 뭐할 자식 이거 뭐예요 지금? 하나님 드러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욕먹는 존재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욕을 해서도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창종쌤 보니까 야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근데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해. 아 도도해. 정말 나 너무 가고 싶어. 저렇게 멋진 사람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오 진짜 막 나는 새롬이 보면 어떻게 주일자리가 저러나 싶어. 어떻게 저렇게 애가 성숙해? 어쩜 저렇게 배려를 잘해? 제가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래. 신앙인이래.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교회 가자 말은 안 해. 하지만 막 삶을 통해 보여지는 거야. 삶을 통해. 우리 유치부에요. 실제로 저희 유치부예요. 유치부에 얼마 전에 막 친구들이 모일 때 어떤 2명의 친구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등록을 했는데요. 그 등록한 친구 어머니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한 번도 태어나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그 유치부 그 집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나 생각했대요. 너무 배려가 깊고 너무 따뜻해서요. 야 저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라면은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 삶을 보고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말도 안 했대요. 그런데 평소에 아이 대하는 모습, 선생님 대하는 모습, 학부모님들 대하는 모습, 그 삶을 보고서는요.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삶을 보고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목사님이 우와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달려 나온 적 있나요, 여러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요, 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아니, 소금이야, 빛이야 라는 선포를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소금과 빛은 어떤 존재예요? 첫 번째, 꼭 필요한 존재예요.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돼요. 음식에서요, 여러분, 소금이 빠지면은요, 이게 식단이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저염식을 한다 그래도요, 약간의 짭짤한 맛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이 요즘 살이 많이 빠졌죠? 식단 조절을 해요. 식단 조절을 했는데 정말 맛없게 먹어요. 정말 많이 먹는데 와 그래서 오 목사님이 살짝 돌아섰을 때 제가 막 소금을 막 뿌려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야,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의 식단 가운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냉장고에서 오래 살아남는 반찬들이 있어요. 그 반찬들은 대부분 뭐에 절여진 애들일까요? 소금에 절여진 애들이에요. 주부의 입장에서는 그 반찬들이 참 고마워요. 오래 버텨줘서. 그래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많이 만들 수 있어서요. 그렇게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라. 그리고 또 뭐예요? 부패를 방지해요. 그 친구가 가는 곳에는요. 소금처럼 부패가 막아지고요. 그리고 짭조름한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시커먼 데 들어가가지고 더 시커멓게 만들어 놓는 존재들이 있죠. 걔만 오면은 막 남 험담하느라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빠지고 싶어. 걔만 오면은 안 했던 나쁜 짓도 하게 돼. 걔만 오면은 나도 모르게 욕을 막 더 걸쭉하게 하고 있어. 하기 싫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쵸? 여러분은 어떤 친구이세요? 아, 새롬이만 있으면 난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 건영이만 있으면 나는 막 갑자기 막 산소랑이 있는 것 같아. 야, 막 유빈이랑 있으면 나는 힐링이 돼. 현민이랑 있으면은 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여러분은 이런 친구세요? 아니면 걔랑만 있으면 나도 입이 같이 더러워져. 뭐 그런 친구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라는 것은요, 살리라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소금,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비춰지면 어때요? 시커먼 곳에, 막연했던 곳에 방향성이 보여지잖아요. 어디로 가야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껌껌하면 그렇게 다들 무서워하죠. 막연하면 어때요? 급해져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하지만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요? 여유로워지죠. 마음에 그래도 안정감이 와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존재, 소금과 빛, 그리고 또 뭐다? 구별된 존재들이죠.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딱 구별된 존재.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요, 그 시커먼 진흙 같은 사이에서도요, 도도하게 여러분 빛을 발하면서요,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이 최근 들어서 딱 보는 그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비밀의 숲이라고요. 오늘 종영해요. 되게 끄덕끄덕하시네. 벌써 보고 있나봐. 거기에 보니까요, 야, 우리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도 경찰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그 모든 대상들이 다 어둠 속에 있어요. 다 막 넘어가고 쓰러지고. 근데 딱 주인공 두 명만 고고해요. 우리 황검사랑 한경감 그 둘만 딱 뭔가요 원칙 가운데서요 그 중심을 지켜내요. 근데 다 돈에 타협하고 인맥에 타협하고 성공에 타협하고 그냥 세상 주변에 인맥에 다 픽픽픽 쓰러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는 것이 스스럼 없이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현실은 저보다 더 지독하다. 더 악하다. 더 시궁창이다.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외롭겠지만 구별되게 살아가. 소금으로 살아가. 빛으로 살아가.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알아요. 당장 여기서 찬양하다가 친구들하고 모이면 막 나도 모르게 욕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연예인 사진 막 일부러 더 다운받아서 보려고 그러고. 그죠? 대화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신곡이라면 막 이렇게 막 그 차트 막 다 이렇게 맨날 검사하고 막 들어가고 게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막
더 앞서서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좀 외로워져라. 거룩한 왕따가 되라. 구별되어져라. 구별된 존재다라는 거고요. 결국 소금과 빛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누가 드러나길 원하세요? 소금, 녹아지죠. 녹아짐을 통해 짠맛이 드러나죠. 빛, 결국에는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반사되어져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 빛과 소금의 존재,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다. 구별된 존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존재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 안에는 지금 막 끓어오르는 여러분의 자아가 드러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특별히 착한 행실이라 그래서 여러분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예쁜 말 해야지, 뭐 쓰레기 주워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은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세상의 방식 따르지 말고 하늘의 방식 따라라. 그 하늘의 방식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팔복이었어요. 팔복.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의 가치 찾아서 높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큰 것 이게 아니라 버리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긍휼하고 같이 울고 애통하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붙잡고 생명이 솟아나고 같이 울면서 또 회복과 위로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딱딱 티가 있더라고요.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반자에 사는 사람 특징. 가진 자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이요, 거룩한 부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리는데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그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내 밑에 있다가요, 점점 내 위에 올라가서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더 갖고 싶게 만들고 더 무례하게 만들고 더 무정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치열하게 붙잡으면서 거룩한 부자 되세요. 목사님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러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게 어렵다면 그냥 가난해지는 게 나아요.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면 차라리 가난해져라. 그런데 뭐 무조건 처음부터 가난해야 돼. 물질은 무조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해 주세요. 아셨죠? 그 물질이 내 머리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한다. 그 팔복의 삶을 살아라. 근데 그 팔복의 삶 결국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뭡니까? 그 팔복의 삶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기도, 말씀 당연하죠. 근데 삶 속에서도요. 만남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끔씩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소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때 읽으실 때 한번 봤죠? 고린도후서 7장이었나요? 거룩한 근심이라는 게 나와요. 거룩한 근심.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은요. 분노도 할 수 있대요. 슬퍼도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니다. 무조건 기쁜 거 아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깨끗하게 된대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게 된대요. 답을 또르륵 하고 딱 떨궈 주시는 건 아니지만 계속 묻고 근심하고 화도 나고 슬프고 서럽고 그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다. 결국 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팔복의 삶은요. 하나님 뜻을 구하기만 하면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순종해야죠. 순종. 보여주셨을 때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건 미리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왜?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려놔라 하실 수 있고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막 떠들지 않으세요. 안 되는데 막 조용한 애한테 무조건 나가서 떠들어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해볼래 계속해서 인격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권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막무가내로 내려놔 버려라 하지 않으세요. 과정이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준비될 때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남과 달라. 다 1등 하려고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꾸 내려놔. 목사님이 대학원을 다니는데요. 학비가 만만치 않죠. 여기 학교 다녀보신 분들, 그죠? 대학원이 만만치가 않은데 저랑 되게 친한 여자 목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저랑 띠동갑이에요. 나이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셨는데 엄청난 엘리트예요. 막 서울대 다니고 막 세상적으로 누리던 거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 다 내려놓고 서울신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 동기가 되셨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같이 대학원 과정을 밟는데 우리가 이제 학비를 가지고 막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아유 등록금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요. 이렇게 장학금을 준다고 딱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교회에서요. 이렇게 뭐 학업 계획서와 성적표를 가지고 오시면은 뭐 이렇게 그래도 뭐 몇 년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해 보십시오. 딱 이랬는데 저는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들이미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지원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님 같이 해요. 이랬는데 난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목사님도 어려운 걸 아는데 왜 그러시지? 하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저 때문에 포기하셨더라고요. 아유 그쪽이 더 어렵잖아. 난 그래도 받을 때 있어. 걱정하지 말고 해. 지원해. 근데 성적 이분이 나보다 조금 더 좋으셨어요. 이분이 지원하면은 당연히 이분이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 주시려고 자기 걸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 지원해. 내가 기도할 테니까 꼭 받아. 받았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안 가르쳐주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죠? 안 가르쳐줘요. 나만 알고 나만 챙기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저한테 그러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 하나님 또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빚을 저도 목사님한테 계속 갚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대안학교 아시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막 서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가요. 서로 돕고 세상에 같이 하고 다르더라고요. 없는 가운데에서 또 나누고 없는 가운데서 또 나누고 세상하고 달라요. 그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나요? 내 욕심? 내 자아? 내 감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보니까 하나님 보인다. 이야, 역시 밝은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다르더라. 그분들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 귀해. 살아있어.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구 드러나.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요. 바라기는요. 그 꼭 필요한 사람이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아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이 봤을 때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살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